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일단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아멘. 자, 지난주에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이 되었고 낡아지고 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로는 소망이 없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어야 하고 또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인생의 고통을 아담은 겪습니다. 또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 사람들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모든 시대나 그 모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뭐냐?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질병이요, 죽음이요, 혼란이요. 뭐 거기뿐입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참 악한 그런 세상과 그런 사회,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어디나 다 보면은 고통이 있고 끔찍한 학살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파멸이 있고 질병과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심리학자든 아무리 사회학자든 아무리 뭐 어떤 형태의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 외 다양한 어떤 인간 자체의 뇌나 마음에 뭐 그런 거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건 다 사실은 뭡니까?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를 졌다.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덥죠.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또 태풍, 장마 추우면 또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또 추위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통. 여러분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날씨도 지금 이럴 일이 없어요. 아마 날씨도 어, 참 평온하고 아주 좋은 날씨.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온갖 어, 기상 변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조차도 지금 어때요? 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내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절대 정상이 아니고 이거를 아무리 사람이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뭐 이런 거로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항상 될 수 있는 한 좋은 방향,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가정, 좋은 삶을 꾸리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인간의 삶과 세상은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누가 죽음을 극복합니까? 누가 늙는 걸 극복하겠어요? 누가
이 땅에 큰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뭐 많은 사회적 여러 장치를 여러 또 예술이나 문학이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좀 더 좋게 개화시켜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 우리 사람의 본질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무슨 뭐 지상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한순간에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늙고 예수님 안에서 병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새 것이요. 그리고 이제 정차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좀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또 이것만큼 확고하고 명확한 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두루뭉실한 무슨 뭐 전생이 있다느니 윤회가 있다느니 뭐 내 안에 신이 있다는 등 그 뉴에이지 가르침 그 온갖 세상에 많은 그 종교적 가르침이나 그 열어 보면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냥 엉터리라고.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정말 꾸며낸 거예요, 꾸며낸 거라. 동화 같은 얘기고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또 배우의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저 꾸며내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 거짓된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 오늘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 이게 짧은 4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화목교리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화목교리.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단 말이에요.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벌벌 떨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회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좀 은혜를 구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어, 우리가 뭐 더 이상 알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짐승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조 가죽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 뭐 인조 가죽들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건 인조 가죽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죽은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사람이 어떤 옷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됐던 거죠.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짐승이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잡았으면 그냥 잡았겠습니까?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안에 내장을 제거하고 아마 여러 그게 바로 뭡니까?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그 막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양과 이런 것들 비둘기도 잡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할 때 그런 형태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는 그 많은 그참 짐승을 잡아서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나오지만 특히 광야 시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사실 인간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씻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참 짐승이 잡혀져 있을까.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도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짐승에 잡아다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짐승과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 대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대속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의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원래 그랬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그분이 나 대신 죄인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속죄 대속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 교리가 뭡니까? 이 속죄와 대속이요. 이 속죄와 대속이 없는 기독교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형태를 다 갖춘다 할지라도 속죄와 대속이 없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종교.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저 정서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게는 지낼 수 있지만 저주가 해결이 안 돼요. 영원한 형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계속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덮어준다.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과 그 권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좋거나 영광을 더 받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 채워야 될 것도 없고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못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다 이 땅에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슨 영광이 가리거나 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이 부족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목된,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죄 짓는 삶이에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대학 나오건 대학을 나오지 않건, 교양 있는 사람이든 교양이 없는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뭐 하여튼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죄 짓는 거. 심지어 꿈을 꾸면서도 죄를 짓고,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죄 짓는 게 일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솔직히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게 없어.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이 있고 뭐가 있고, 예, 뭐 그런 거 뭐 좋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다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근데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평안이요,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조장하고 뒤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의 그 죄악을 막 드러내서 막 그를 인격 살인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어때요? 교활하고 사악하고 음흉하고, 아주 그 본성 자체가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어, 아주 꺼리낌 없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하고 인정머리 없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나도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땅의 싸움이나 분쟁이나 다툼을 좋게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화목의 직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화목해 하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뒤에서 교묘하게 싸움을 어, 조장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 마음에 악한 악심이 가득하고 분함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않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교묘하게 다툼을 자꾸 뒤에서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 와서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교회에서 굉장히 뭔가 많은 일도 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화목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분쟁질을 하고 사람을 짓밟고 파괴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땅히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멸망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조금 더 거기가 그것이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때요? 화목케 하시고, 그것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놓은 이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진노,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희생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이, 특히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이런 분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돼.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죄, 세상의 죄는 아주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폭로하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짓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는 짓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오늘 한순간에 다 세상에 드러낸다면 아마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순간에 멈출 것 같아요. 그냥 멈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그분을 이렇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우리 죄가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아, 내 죄가 이게 내 죄가 만만치 않구나. 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 근데 이게 어떤 양심의 각성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양심의 각성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리가 없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구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발걸음, 정말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 하면 뭐 괜찮지.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았구나.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뭐 별 문제 없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 사람은 흉측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죠.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문둥병이라고 해야 더 이게 이 의미가 더 깊이 이게 다가오는데, 한센병 하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요. 저는 사실은 문둥병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 이름 자체조차도 부르는 거를
아주 흉악하고 더럽고 끔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 사람들은 평생 이제 가족들 만날 수 없어요. 평생 그 격리된 곳에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해요. 나병. 근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얼굴의 형태가 짓물러지고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세련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을 집에서 뭔가 깨끗한 문화를 즐기니까 나는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말씀이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나처럼 교양 있고 세련되고 멋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왜 배척을 받냐면 문화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근본적인 건 뭐냐?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흉측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막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막 뭐 잘한다 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다 막 그런 막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 보면은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르침, 이 복음의 가르침을 쏙 빼놓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만 맨날 가르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말로 다 할 수 없이 흉악하고 끔찍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데 그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그거나 주야장창 외치니 세상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예. 그러니까 화목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흉측한 죄와 악을 덮어주실 거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고 씻어줄 거니까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우상에게 돌아서고 세상 영광에서 돌아서고 이 세상의 육신의 온갖 영화와 영광과 그 화려함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나오라.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문화와 교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명성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거리를 당당하게 걷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자기 삶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곧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진노를 받아야 될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인간의 삶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걸 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뭔가 모르게 세상을 딱 보면은 삐끄덕 거리지 않아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야,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 있고 재능이 많은데 뭔가 보면은 어때? 불안정하고 삐걱거리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40년, 50년 그때보다 뭐 100년 전, 2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지금 참 이렇게 편리하고 화려하고, 음? 정말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들 힘들어요. 다들 자기가 고생한다고 생각해. 진짜 고생해요, 사실. 고생합니다. 다들 괴로워요.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매일매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게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 전 사람들도 그랬고 1000년 전 사람도 그렇고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이제 더 이상 죄의 담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내 모든 죄가 다 가려졌어요. 내 모든 죄가 다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이 참 이제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모든 불행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되고 죽음조차도 이젠 떨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화목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제는 문제될 게 없다. 정말 그런 생각 꼭 가지십시오. 예. 지금 잠시 우리가 이 생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이 되고 여러 힘든 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극히 적은 숫자만 받아요. 참 그것도 저는 참 놀랍습니다.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5천만 명이 다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이나 귀신이나 저 세상에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배우고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목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죄에, 자기 본성의 죄, 그 죄의 악한 본성에 여전히 휘둘려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딜 가나 그 사람들은 어때요? 싸움, 분쟁, 다툼, 다른 사람들을 인격을 모독하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가장 나쁜 것은 뒤에서 싸움을 부채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자꾸 화목해야죠. 화목. 둘이 서로 분쟁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화해해라, 화목해라. 하나님 안에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뒤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뒤에서 교묘하게 다툼하게 하고 고소하게 만들고 온갖 없는 말을 꾸며서 악한 거를 쏟아내서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왜 사회 또 정치적 분쟁, 이 사회적 분쟁 이거 왜 있습니까?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왜 있을까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없고 일단 무조건 교묘하게 싸움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공산주의자를 사회주의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자꾸 목사들 중에는 뭐 교회는 뭐 정치에 자꾸 나서지 말라고 헛소리 하는데 그 무식하면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냐? 이자들은 화목을 모릅니다. 화목한 걸 몰라요. 이자들은 뒤에서 숨어가지고 격하게 싸움, 이간질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다툼을 부추기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삶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도 다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야 됐다는 걸 놀랍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시큰둥하게 여긴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이 화목의 말씀이 이 화목하다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화목해하는 사람이 돼요. 화목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마귀처럼 이 사단처럼 귀신처럼 자꾸 원한을 품고 싸움을 부채질하고 뒤에서 자꾸 교묘하게 조장질하고 이거는 다 뭡니까? 이게 다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늘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목해 하는 게 좋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인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손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또 아니라고. 또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셨구나.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럼 또 우리 자신도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이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온갖 음흉한 일로 세상을 또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항상 화목해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큰 화목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주여 이 땅과 이 세상이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목해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